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니엘과 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읽어가던 중 교회 창립기념일과 또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잠시 다른 본문을 우리 함께 또 듣고 묵상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다니엘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만 읽어드렸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다니엘이 그 예전 창세기에서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 중에 몇만 산채로 끌려서 포로되어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바벨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요. 세뇌 교육 시켜 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왕이 하사한 그 고기와 술을 거부한 사건이지요. 왕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바벨론의 신상에, 신전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거부는 목숨을 내놓는 거부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전쟁 포로였고 왕의 말 한마디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구제받고 이런 음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여야 하는데 거절하다니요. 이것은 왕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로 참수를 당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이야기를 듣는 그 황관장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더욱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말이 참임을 입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깨보니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저 하늘에 계신 신적인 존재가 계시처럼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자마자 그게 무슨 꿈이었지? 분명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많은 샐러리를 주며 이렇게 양육했었던 박사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뜻을 알려드릴 테니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왕이 내가 무슨 꿈인지는 말하지 않을 테지만 너희들이 그 뜻은 주라고 말씀하죠. 이 박사와 술객들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무슨 꿈인지라도 말하면 그걸 해석이라도 하겠는데
무슨 꿈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부터 하라고 하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왕한테 세상에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했던 사람씨는 여기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왕이 여기서 갑자기 화가 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얼마나 주고 키웠는데 이거 하나 못해? 내가 무슨 꿈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 주려고 그랬니? 이것도 다 가짜 아니야? 싹 다 죽이라고. 참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쉽게 뒤집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 하나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다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할 그 사람들의 범주 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 부탁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아침에 죽임당할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똑같은 꿈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보았었던 꿈, 이게 왕이 보신 꿈이시지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 마치 왕이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내 그거였었어. 간질간질 생각날 듯 말 듯 했었던 그 꿈, 다니엘을 통해 듣자 맞아, 내가 봤던 게 그거였어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의미를 왕이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보았었던 꿈이 크게 저는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가 이러한 신상을 본 이유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야망 내지는 그의 어떤 근심과 염려가 투영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의 권력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 욕심과 그 근심이 만들어낸 것이 이 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뭘 쌓죠? 만리장성을 쌓죠. 왜 쌓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막고 자신의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누구든 더 많이 가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노력을 합니다. 부가 많아질수록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금고가 무엇인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딘지를 더 많이 찾아다닙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자신의 권력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독재국가에서의 그 리더들이,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권력 기간을 늘려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그 권력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즉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이룩한 이 제국과 이 영광과 이 권력이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봤던 신상의 모습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죠. 전체 몸이 네 파트로,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금이고 가슴 부분은 은이고 또 배부터 넓적다리까지는 구리이고 밑에 다리로는, 정강이 밑으로는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상을 만들면 한 재질로 만들지 섞어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해석은 이 금 부분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제국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으로 일어날 제국입니다. 네 번째도 그 다음으로 일어날 제국인데 이 제국은 섞여 있지만 섞여 있지 않은, 화합하지 못하고 다 부서뜨리는 폭력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신이 듣고자 했었던 해석은 아니지만 이미 다니엘이 자신이 봤던 꿈을 동일하게 보고 그 해석을 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의 계시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학자들은 다니엘이 보았었던 해석했었던 이 네 개의 제국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의 네 개의 강대 제국의 이야기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마 시대에 오셔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바꾸어 놓으시지요.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바벨론에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겠죠. 왜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그 날이 요원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바벨론도 무섭고 두려운데 이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오고 그리고 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또 다른 나라가 오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포악한 폭력적인 나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는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내 살아생전에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저 산으로부터 큰 돌이 떼어져 나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떼어져 나온 돌이 공중을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 부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이 계시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꿈은 유대 민족에게는 절망이면서도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길이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세상의 그 제국들을, 그 권세들을, 그 폭력들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절망이면서 희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오늘 벌어야 될 그 매출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간혹 잊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자신들의 권좌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주변 나라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코 잠잠하거나 평화롭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땅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총기 난사의 사건,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마치 좀비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살인, 사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범죄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게 끝나면 평화가 돌아올 것처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어느 순간 팬데믹이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나 평화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 이 세상이 잠잠해질지 모르는 요원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의미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소망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기대될 곳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 시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산에서 띄어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꿈의 전반부만 보았다면 절망하고 낙심했겠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센 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다가 또 다른 센 놈이 나타나서 또 다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하는 이 반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우울하겠죠.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똑똑했어요.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인간이 종교에 의지하는 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해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또 고민하고 묵상해 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그 종말은 다 그냥 어둠이고 소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을 버리고 신을 떠나서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 다음 내놓은 해결책이 초인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초인은 그리스 철학자부터 말했었던 그 철인 혹은 초인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혹은 자신의 운명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내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초인이라는 개념, 슈퍼맨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중에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라틴어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모르 파티. 예. 한국에 어떤 트로트를 부르는 중년 여가수가 화려한 옷을 입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아모르 파티를 부르죠. 저는 그래서 그 파티가 PARTY인 줄 알았어요. 파티하자고. 근데 그 파티가 FATI입니다. 운명이란 뜻입니다. 아모르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처한 이 운명이 정말 더덥고 혹은 불행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문학 작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좋은 말이지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큰 비전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이 없이 크게 보면 암울하니까 그냥 좁게 내 삶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즐거움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만족하는, 어찌 보면 저는 그 철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자라는 것. 세상의 철학자의 결론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나라들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포로의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바로 그 앞에서는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죽임당할 처지에 있었던 그가 왕 앞에 당당히 서고 왕은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존경과 영광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에게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왕에게 꿈과 계시로 그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계시를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종만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방 세계의 중심에서 그 이방 왕에게 존경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암울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곳이 단 1인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임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할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찹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특별히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며 살아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